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부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온 지 2달이 되어 가는데요. 한국에서의 삶과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변화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번호키로 집이나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열쇠를 챙기게 되었고요. 근데 그냥 열쇠가 아니죠. 열쇠 꾸러미를 챙기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나름 저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던 이 머리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에셀룸가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저 묻는 말에 씨 계속 씨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게 머리 스타일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와서 모든 것이 처음이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매일매일 도전이고 배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한 이유로 변하곤 하죠. 주변 환경으로 인해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슈나 사건으로 인해 변하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숙은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할 변화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이 아주 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기도 하고, 요셉은 늦둥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또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형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형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형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꿈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형들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자기 밑으로 보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싸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죠. 구덩이는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구덩이 속에 갇힌 요셉. 그런데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덩이 속에서 영적 배움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배운 첫 번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행동은 선을 넘은 행동이죠. 요셉을 불러서 혼내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따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던져버리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구덩이 근처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마치 이 구덩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이기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함께했던 사람을 등지는 경우가 있죠. 또는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곁에 있는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몰아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았던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지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시죠. 이것을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커져가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배운 두 번째,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질이 좋고 화려한 그런 색깔의 옷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일반 옷은 이 소매가 어깨 혹은 어깨에서 조금 밑에 부분까지 덮이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이 짧으니까 일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일반 옷과 다른 점은 팔 길이의 차이입니다. 채색 옷은 손까지 덮이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이 기니까 어떨까요? 일하기가 불편하겠죠. 한마디로 채색 옷은 요셉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을 때마다 아버지가 늘 자신을 위해 준다는 것, 아버지가 늘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를 의지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아버지를 의지했던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이제 의지할 게 없어지게 되죠. 그때 요셉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나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 옷도 언제든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낡고 허름해져서 언젠가는 입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배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이 되어볼까요? 처음에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살려 하시겠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아무도 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셉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구덩이의 사방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셉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1번째인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문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는 머리로 알았던 기도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험난한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요셉은 구덩이에서 영적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는 요셉의 믿음을 아주 농도 짙게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지도록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바로 요셉을 우리가 아는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덩이와 같은 사방이 막힌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려고 하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나?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 이렇게 영적 소망을 갖고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 때 혼자 이렇게 설교 쓰면서 울컥했는데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 이들의 삶,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